지난 한 주간 우리 또 성도님들하고 또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면서 또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꽉은 아니고 자리가 거의 채워져서 또 이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수요일 날 이제 그날보다는 또 이렇게 이제 숫자들이 줄어드니까 그 수에 연연하지 않아야 되지만 수가 몇 분 더 계시면 또 뭔가 이렇게 안 먹어도 배고 수가 이렇게 몇 분이 줄면 왠지 모르게 또 옆구리가 휘잉하니 빈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들이기도 하고 또 성도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또 시간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할 수 없는 그 상황들 때문에 또 인터넷으로 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향한 시간들로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늘 오시는 분들은 늘 그 자리에 지금 앉아서 변함없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계 전도 집회는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아까 대충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니까 구원받은 지 38년 넘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전도 집회를 1년에 3번만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3번은 더 들었습니다. 3번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한 100번 이상을 전도 집회를 들었더라고요. 그 숫자 가운데 이번 전도 집회도 포함되어 있겠죠. 저는 전도 집회를 참석할 때마다 어떤 마음들이 드느냐 하면 또 제가 이제 전도 집회를 강사가 되어져서 준비할 때마다 어떤 마음들이냐 하면 이런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제가 한번 12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 많은 곳으로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0절이 항상 생각나요. 이 84편이 생각이 나면서 전도집회 들을 때마다 어떤 권함을 받고 신앙 안에서 그 신실이, 믿음이 인정이 되어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면 우리가 또 상담을 시키기도 하고 또 이곳에 그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또 하게 하고 또 이곳에서 또 간증과 설교를 하게 하고 그렇게 또 훈련들이 되어져서 전도 집회를 하게 하고 그 전도 집회를 하다 보면 자신감들이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고 각인의 성도들이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 각각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먼저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그 다음 어디냐 하면 내 가정입니다. 노아의 식구 8명이 방주 안에 충만하게 다 탔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방주가 되어져서 내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예루살렘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어디냐 하면 내 사돈, 나의 그 시댁, 나의 그 처가댁
이렇게 복음들이 더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것이 유대겠죠.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은 어디냐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귀한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곳들이 많고 또 내가 풍족하게 지냈던 이 삶들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충만하게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누렸으니까 앞으로 나머지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하는 마음들을 가진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고 또 준비되어지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곳에 가서 참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큰 일들을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들도 이번에 전도 집회를 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좀 더 젊어서 복음을 위해서 들여져서 살면 좋겠지만 나이가 들더라도 또 내 형편들이 조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쩌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곳에서 작은 것 하나로 하나의 생명을 살렸을 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의사라든지 또 소방대원들이 한 생명을 구했을 때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직업을 우리는 찬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영혼을 살렸을 때 그 한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재산 전체를 다 팔아서 한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이고 절은 아니고 집이고 모든 것들을 차고 다 팔아서 어디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그곳에서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일부터 먼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되었을 때 어디로? 점점 먼 데로. 이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탁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 하나 이렇게 탁 던지면 이게 동심원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파동이 생기면서 멀리까지 잔잔하게 그 파동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이 그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그 전도 집회에 새로운 강사들이 더 많이 나와서 복음은 동일하지만 그 복음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양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복음서 하나면 충분하겠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복음서 하나면 되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방향에서 다른 이해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했고 설명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들, 또 가정의 배경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복음서 속에 녹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설교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 강대상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목사로 그 강대상 권한이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은 누구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들로 또 준비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서두에 한번 해보고 또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전도 집회와 아울러서 전도 집회는 처음이죠. 그렇죠? 처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전도 집회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수년 또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전도 집회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디로 다시 가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다시 갑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전열을 정비해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또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가나안하고 전쟁을 치를 때에 승리를 하든 실패를 하든 항상 어디에서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느냐 하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일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길갈입니다. 교회는 길갈이고 또 길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힘을 얻는 겁니다. 이곳에 오셔서 회복하는 겁니다. 이곳에 오셔서 지난번 전도집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리하고 고치고 따듬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다시 돌아가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재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갔던 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게 됩니다. 지치지 않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자리,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인,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혹시 그 이름이 모르겠다. 그 유명한 연예인인데 그 면도기 선전하는 거 혹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적어왔는데 천재나 장인같이 특별한 사람의 대부분은 초심이라는 페이스를 유지했을 뿐인 보통 사람.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광고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그 면도기 선전할 때 보면 나와요. 초심이라는 페이스, 이 얼굴, 페이스,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초심이라는 페이스가 뭐냐면 초심이라고 하는 그 걸음걸이,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유지하는 거죠.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 천재나 장인같이 특별한 사람의 대부분. 그러니까 천재라고 불리우고 장인, 뭔가 어떤 일에 특별한 사람이다. 그 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초심이라고 하는 페이스, 처음 먹었던 마음을 유지했을 뿐인 보통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재나 장인이 우리처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처럼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인데 말이 어렵죠, 이 말이.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 얘기를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박은경 자매가 구역 모임 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와 유사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 산을 파버릴 것처럼 무서운 또 열정적으로 달라드는 그것도 참으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겠지만 작은 것, 초심, 처음 먹었던 그 마음, 작은 것 하나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 목표 지점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이냐 하면 특별한 사람이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믿음의 그 거목들의 발자취들을 한번 걸어가 보면, 뒤따라가 보면, 함께 따라가 보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음을 알 수 있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늘 그들이 서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첫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끝까지 유지했던 사람, 변함없이 그것을 유지했던 사람, 가다가 마음이 식었다가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가 뜨거워졌다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것을 유지했던 사람. 그러려면 큰 계획을 세우면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먼 장거리를 준비해야 하고 신앙은 장거리입니다. 물론 내일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나는 그분 앞에 가야 하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장거리 레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것들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 몇 시간 기도하는 그 기도도 좋겠지만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기도. 그래서 하루에 그 일과표를 짤 때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작은 것. 그래서 내가 기도 5분. 뭐 기도를 그렇게 째째하게 5분만 한다냐. 근데 그 5분을 끊임없이 매일 365일 10년, 20년 유지하는 것은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작은 것, 작은 것을 세우는 겁니다.
저는 이게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 말씀 읽는 것. 말씀을 내가 꾸준하게, 그리고 정해서 내가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읽겠다라고 목표를 정한다 그러면 계산을 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간절함이 있다면 내가 그만큼 더 투자를 하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 초심 중에 처음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 가운데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초심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요,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이 복음주의 교회는 열심히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터부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거나 뭔가 막 열정을 내면 그 사람은 자기 의를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으로 치부되면서 뭔가 그 열심이 아름답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수요일날 우리가 예배, 또 특히 구역 모임,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일은 대예배고 수요일은 작은 예배고 그렇습니까? 구역 모임은 작은 모임인가요? 구역 예배는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도 괜찮은 시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구역 예배도, 그리고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다 동일한 것이죠. 저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는데 그 세 가지, 기도하는 것, 작은 시간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 그 다음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그 신앙을 할 때 제게 가장 작은 초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많이 모여져 있는 거죠. 교제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도 있는데, 조약도를 하루에 한 개씩 여러분이 있는 그 방에다가 올려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루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테이블 위에다가 하루에 한 개씩 조약도를 올려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5년이 됐으면 몇 개 정도 올려 있겠습니까? 여러분 테이블 위에 조약돌이 몇 개가 있겠습니까? 5년이면. 아마 그 테이블이 무거워서 처질 정도의 조약돌이 거기에 모여져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시도하지 않았고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지 않았다면 그 테이블 위에는 어떤 것도 올려져 있지 않겠죠. 신앙은 그렇습니다. 처음 한두 개는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쌓이고 모여지고 또 모여지면 크게 그 모습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내일부터가 아니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마음을 잡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5년, 10년, 15년, 20년 여러분의 그 중단기, 그러니까 단기, 중기 또 긴 그 목표들을 반드시 세우십시오. 그래야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는 5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인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져 있을 것인지, 내가 지금 내 나이가 60인데 70이 되었을 때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그때 70이 되었을 때 연금 받고 시원한 곳에서 아이스크림이나 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어떤 목표인지,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90이 되었을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지, 내가 지금 살 만큼 살았는데 뭐 그런 목표를 뭐하러 세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목표들이 세워지고 하루하루가 그 삶들을 살아갈 때 분명히 다른 모습인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5년 후에 여러분들이 5년을 뒤돌아보면 내가 얼만큼 더 성장해 있고 변화되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광고, 천재나 장인같이 특별한 사람의 대부분은 초심이라는 페이스를 유지했을 뿐인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이 광고 카피가 잘 여러분들에게 그 이루어지는 그런 광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지내면서 제 마음 안에 있었던 그 시편의 내용들과 이런 부분들을 잠깐 한번 나눴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공부를 하고 있죠. 우리 지금 꽤 오래됐죠. 지금 광야만 8번째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벌써 37번째입니다. 37번째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숫자를 고친다고 고쳤는데 이게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 어느 날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본 시점이 나오겠죠. 언젠가는 그 시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다음에 출애굽에서 그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여정들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일어난 세 번째 사건, 레위기 기록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고, 레위기는 27장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레위기는 27장까지의 그 내용들 가운데에 제사법이 가장 중요한 줄을 이루고 있어서 5가지의 제사법을 앞부분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과 성결에 대한 규례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정결법이 필요할까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진을 잘 찍지는 못하는데, 사진 찍는 걸 좋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들을 한 번씩 보면, 야, 참 잘 찍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진 한번 보신 적이 있죠. 이 호수가 있고,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가을에 단풍잎이 든 산이 그 호수에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져 있는 사진 보신 적 있죠. 보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황금 분할이 되어 있는 그런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에 가을 산이 이렇게 찰랑거리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수의 가을 산의 그 단풍 든 가을 산의 모습은 구약입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그 마치 호수에 비춰져 있는 단풍 든 산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풍 든 산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단풍 든 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산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단풍 든 산은 신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호수에 비친 그 단풍 든 산은 구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물결이 출렁거릴 때마다 반사하면서 자세히 봐야만 그 실제의 산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든지 이런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 단풍산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누구를 찾아내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누가 숨겨져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정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집회 전 7월 달에 우리가 7월 달 초에 레위기 11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1장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어떤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정해져 있고 어떤 음식은 정한 음식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으면 하게 되고 이 음식을 먹으면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11장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복습 한번 해봅시다.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11장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하나를 짚어드렸습니다.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하나를 짚어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펜을 가지고요. 메모를 하시는 게 좋아요. 성경에다가 직접 적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성경들을 보면 오온천지 막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이제 막 지저분하니까 또 성경을 또 바꾸고 나중에 또 적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3분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3분법. 기억나시나요? 레위기 11장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셋으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셋.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부정한 거예요. 그죠? 첫 번째가 뭐냐면 부정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중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 레위기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맥은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입니다. 부정하냐, 정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제물로서 드려질 수 있는 것이냐가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과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그 교양 과목을 몇 개 배울 때 보니까 생활과 식생활, 식생활과 생활인가? 뭐 이런 과목이 있는데 거기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든대요.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과 그 사람의 형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간에. 이 사람이 콜라를 좋아해요. 튀김을 좋아하라 그래요. 기름진 것을 좋아하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기름진 사람의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무엇을 먹든지 간에. 먹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정한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정결법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하다, 하나님들이 우리가 먹기에 합당하다 그 말은 뭐예요? 먹고 기분이 좋다 그 말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보기 좋은 거예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벨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가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가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하면 먹을 수 없는 삶이었어요. 먹을 수 없는 삶이었어요. 다른 표현으로 어떤 표현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실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의 삶이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그 제물 자체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1차원적인, 2차원적인 그 설교나 또 배움 속에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왜 안 받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접근들을 했습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봤다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성경을 읽어보면 그 가인의 삶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피의 제물을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이 그 피의 제사와 동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아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벨은 그가 양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 피의 제사와 합치된 삶을 살았담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하다 정하다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흠양하실 수 있느냐, 먹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건강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무엇이 있었죠? 부정한 것, 정한 것,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 제물로 합당한 짐승이 있죠. 어떤 짐승이 있습니까? 양, 염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입니다. 정한 것 가운데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한 것 가운데에서 정한 것으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 버짐이 있다든지, 그렇죠. 다리를 전다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으로 제외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 가운데에서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나눠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신약 성경 332페이지 4장 7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아까 부정한 음식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음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기쁘게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제물이 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거룩해 하십니다 그랬어요. 정한 것으로 원하시는 거죠. 정한 것. 그리고 그 정한 것 가운데에서도 어떤 것?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무엇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때 무엇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다 맞닿아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정한 짐승 가운데에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한 것, 이것을 산 제사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까? 지금도 여전히 양이나 염소를 받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 정결케 되어진 자, 그들 가운데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절지 않고 또 그 버짐도 없고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의 교훈은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관찰할 때에 그 동물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메기 뭔지 아시죠? 메기탕 해놓으면 맛있잖아요. 메기는 맛있으니까 먹고 싶은데 그럼 먹지 말라는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메기와 같은 부정한 모습의 삶을 너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11장이 보여주는 거죠. 메기는 뻘 속에서 살죠. 침침한 곳에서 살죠. 근데 붕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맑은 물에서 살고 지느러미를 갖고 있고 비늘을 갖고 있으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특징을 갖고 있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 있는 말씀을 향해서 찾아가는 삶.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묻혀서 죄악에 묻힌 밤, 캄캄한 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나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러한 삶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부정, 그렇죠? 부정, 그 다음에 거룩해 하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구약과 잘 이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장, 14장을 같이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15장까지. 13장, 14장은 뭉둥병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뭉둥병이라고 말할 수 없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죠? 뭉둥병이라고 말할 수 없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지금은 인권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전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던 그런 명칭들 우리가 이제 사용하지를 않죠.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비하하는 그런 언어들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인권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지금 권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다 그런 단어들로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개역 한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그 어떤 성경보다도 번역에 있어서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역에 가깝습니다. 1대1에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뜻에 있어서는 상당히 왜곡되지 않는 내용들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한자들이 어려우니까 요즘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좀 더 단어를 젊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어체에서 조금 설명형으로 바꿔서 번역을 하자 해서 번역한 성경이 개역 개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가도 너무 오래돼서 찬송가도 우리가 좀 새롭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일 찬송가라고 하는 558장을 새 찬송가라고 하는 찬송가로 바꾸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다른 교회를 가면 개역 개정으로 바뀌어 있고 찬송가도 통일 찬송가에서 새 찬송가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 다른 나라의 애국가도 들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무슨 그 곡조들이 그 풍류를 즐기거나 할 때 쓰이는 그 풍류에다가 가사를 넣어서 번안한 그러한 그 찬송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몰랐을 때에는 그냥 우리가 불렀지만은 알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자 해서 이제 나온 게 새 찬송가인데 좋은 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합니다. 혹 어느 교회가 그렇게 개혁 개정과 새 찬송가를 바꿨다면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또 그 일치된 마음으로 교회가 그렇게 정한 거니까 그것들이 기준에서 우리가 이렇게 읽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또 우리 교회는 그런 의논들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뭐 개혁 한글을 개혁 개정으로 갈 거냐, 통일 찬송가를 새 찬송가로 갈 거냐 이런 의논들을 해볼 필요도 못 느꼈고 또 하자고 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에 그냥 우리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도 좀 더 번역을 또 찬송가를 조금 그 최신의 것으로 이렇게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런 의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묵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묵눈병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 병을 가진 것에 대한 비하하는 이런 어떤 그 인식이 되어져서 지금 개혁 개정이나 또 다른 성경들에서는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눈병에 대한 규례를 13장, 1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3장에서 읽다가 가장 그 눈에 많이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아까도 서두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초심이라고 하는 페이스를 잃지 말아야죠. 우리 지금 그 레이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쭉 함께 공부하는 그 장거리 레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같이 달리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오늘 성경을 어디 정도 공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꼭 그 해당되는 성경들을 읽어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왜? 이 시간에 성경 전체를 다 읽고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괄적인 것,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잡고 넘어가기 때문에 항상 읽고 오셔야 합니다. 지금은 레위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레위기를 부지런히 읽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13장, 14장, 15장, 16장 쭉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레위기를 13장 읽어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묵눈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일부러 제가 그렇게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묵눈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진찰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선언하느냐, 선포하느냐 하면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묵눈병의 환처에 대해서. 그걸 누가 지금 하는 거죠? 주체가. 그걸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읽는 겁니다. 자, 4절에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넓어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7일, 7일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금고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진찰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부정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진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주체,
주관자가 누구냐 하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뭉둥병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뭉둥병이 부정하다라고 결정짓는 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하다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6절에 보면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단순한 피부병이 있는 게 있고, 그렇죠? 단순한 피부병이 있고, 얼마를 지나봤더니 단순한 피부병이에요. 그런데 그 얼마를 지났을 때 이러한 모습이면 그것은 뭉둥병이다, 부정하다, 이렇게 결정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느 면에서 지금 같으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같으면 뭐 코로나19가 있었을 때 마치 그런 모습들하고 좀 비슷한 점들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지식들을 가졌던 그 종교 개혁 때의 그 설교자들은요, 당시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페스트, 흑사병이죠. 흑사병이 들어서 그 전 도시를 휩쓸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냐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병이 옮는지를 알았고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으로 온 거리에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었을 때 그 죽은 시신들을 누가 다 처리했느냐 하면 복음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신들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자발적으로 교회를 닫았어요. 왜? 그 균들이 퍼질 수 있는 진원지가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있을 때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그 시신들을 만지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신들을 가장 먼저 처리를 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냐 하면 그 균이 옮기지 않는 방법들이 말씀 속에 있었고, 우리 이전에 한번 코로나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래서 흐르는 물에 씻으면 그 균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균에 노출된 죽은 사람들을 만졌지만 그리스도인들 누구도 균이 옮기거나 죽은 사람을 없었던 것들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더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하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진찰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진찰하는 겁니까? 자, 여기 진찰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진단하는 겁니다. 무엇을 진단하는 겁니까? 무엇인가를 진단하는 거죠. 자, 진찰이라는 건 의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의 병 증세를 살피는 게 진찰이고, 진단은 뭐냐 하면 환자를 살펴서 병의 상태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은 뭐냐 하면 너 깨끗해졌어, 너 아직 균이 있어 하는 것을 누가 결정 내리는 거죠? 제사장이 결정 내리는 거죠. 이게 부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못 나가. 부정하면 못 나가. 정하면요. 정하면 그 균이 전염되지 않을 균으로 판정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정결제를 주어서 그 옷을 빨고 어디로 나갈 수 있어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금고라는 말은 그 정해진 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전염될 수 없게 막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제사장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에만 진찰, 진단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16번 나옵니다. 제가 세었으니까 맞을 거예요. 틀리는가 맞는가 확인해 보시려면 읽으면서 진찰, 진단,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었으니까 16번이 맞을 겁니다. 아니면 저하고 한번 확인해 보게요. 제가 수를 잘 못 세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자, 5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뭉둥병 환자와, 좀 이따가 이제 15장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유출병이 있는 자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뭉둥병자, 유출병이 있는 자, 유출병이 먼저는 있다가 레위기 15장을 봐야 하겠죠. 그리고 묵는병이 무엇인지는 13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죽음이라는 게 뭐죠? 죽은 사람의 몸을, 시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어디로 내어보냅니까? 진 밖으로 내어보내는 겁니다. 왜 진 밖으로 내어보낼까요? 왜 내어보내야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면도 있습니다. 왜? 전염을 막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 오염원이 있는 균을 가지고 있는 숙주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거죠? 공동체에서 밖으로 내어보내야만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레위기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있는 그곳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나 말고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그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다윗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전을 지어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까? 답답해요.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여러 차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그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하느냐 하면 그 성전에 계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다윗이 준비했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를 원해요? 하늘에 계시기를 원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와 계시기를 원치 않느냐 하면 내게 와 계시는 걸 원치 않아요. 왜? 우리 여장년회 때 그걸 우리가 한번 배웠지만 경외를 해야 하는데, 경외는 어떤 것이냐 하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와 계시면 내가 두려워요. 두려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레위기나 민수기의 얘기로 한다면 부정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를 원하는 죄성이 내 안에 가득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교훈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하면 실천과 교육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떻게 정결케 되어져야 하는 것들을 구약을 통해서 실천과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이 성전이 성전처럼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과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니. 저기 길냥이로 있던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 집에 와서 살거든요. 제일 좋은 베란다에서, 제일 좋은 베란다는 아니구나. 살아갑니다. 동네 고양이들이 엄청 물어봐겠죠. 길냥이가 사람이 사는 집에 들어와서 살다니. 근데 이놈이 고마운 줄을 몰라요. 이놈이 고마운 줄을 몰라. 그래갖고 새벽에도 막 울어대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고양이 세계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길냥이가 구조돼서 사람이 사는 집으로 오면 평균 수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길냥이의 평균 수명이 얼마일 것 같아요? 길에 다니는 고양이들의 평균 수명이. 완전히 팔자가 펴는 겁니다. 삶이 쭉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저보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야옹만 하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유한한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의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내어보내지만 않으면, 그분이 우리에게서 떠나지만 않으면,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셔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면 그분은 가시는 거예요.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버리면 그분은 계실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는 이 집이 어떤 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이전에 나라고 하는 집에 김종건이가 살았습니다. 각각의 그 이름의 집이에요. 여러분들의 집 안에 이전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내가 살았습니다. 전도 집회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집의 주인이 자신인 것 같지? 아니야. 누가 속여서 사단이 속아서 지금 사단이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거야. 사단이 지금 너라고 하는 사람의 집주인이야. 그 집주인을 쫓아내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단을 밀어내게 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누구로 바뀌는 거죠? 새 주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집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집주인이 뭘 원합니까? 이전 주인은 뭘 원해요? 이전 주인은 음탕, 흘기는 것, 그렇죠. 오만 추잡하고 더러운 걸 다 원해요. 근데 겉으로는 뭘 원해요? 그렇지 않는 걸 원해요. 그게 집주인, 그전 집주인의 특징이에요. 새로 바뀐 집주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졌습니까? 거룩해야 돼요. 그 집주인은 처음부터 무엇만 말씀하시느냐 하면 거룩, 거룩, 거룩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찬송가에 나오죠? 거룩이. 오로지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분량 가운데에 거룩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없어요. 뭉둥이 들어와 있을 수 없어요. 누출병 들어와 있을 수 없어요. 죽음을 만진 자 들어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뭉둥병자가 들어와 있을 수 있고 누출병이 들어와 있을 수 있고 죽음을 만져서 죽어버린 죽음의 그 모습들이 배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진 밖으로 내어 보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3절에 보시면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요.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돈이 많든 적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진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들로 진을 어떻게?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과 이 말씀은 맥이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이렇게 실천과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뭉둥병자 진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 안에 무엇이 와 있으면 안 돼요? 그 뭉둥병 같은 습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는 거예요. 왜? 왜 진 밖으로 내어보내야만 합니까? 여기 지금 3절이 키포인트죠. 내가는 누굽니까? 김종근님입니까? 박자연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진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뭐예요? 거룩한 분이 거하시는 거니까 성전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는 흑백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이 건물도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당이죠. 교회 당, 교회. 그러면 이것도 교회예요. 그래서 둘 다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모이는 이 건물, 교회가 없으면요. 모일 수 있는 이 장소가 없으면 교회가 와서 모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들리는 거예요. 이 장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장소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누구냐 하면 너희, 우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죠. 이것 매일 생각하고 살아가시나요? 생각하면 달라질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어때요? 그냥 부정한 것이 가득 채워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래서 바울처럼 정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그 탄식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내가 이래갖고 과연 사역을 해야 되나
내가 과연 이래갖고 설교를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누구 말처럼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럴 정도로 참되의 삶을 보면 한탄스러운 거예요. 내가 누구 보고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설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설교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진행력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가운데 설교를 하는 거죠. 비록 그가 실패하고 또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은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만 말씀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서 나오십시오. 진 밖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진에서 있어야 하지 않는 것들을 밖으로 내어 보내십시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뭉둥병이죠. 이게 뭉둥병입니다. 뭉둥병의 초기의 모습입니다. 뭉둥병 초기의 모습입니다. 뭉둥병은 잠복 기간이 짧게는 9개월, 길게는 20년이 걸린답니다. 9개월 잠복해 있다가 그 균이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20년 동안 잠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센균이 있는지도 모르고 20년을 살겠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한센병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도 뭉둥병의 모습이에요. 나균의 경우 1개 이상의 경계가 분명한 피부염이 신체에 비대칭형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특징들이 있답니다.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발현된 피부는 무감각해진답니다. 그러니까 뭉둥병, 그러니까 한센병의 특징이 뭐냐면 병이 발현돼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피부들이 어떤 특징을 갖는다는 거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그 다음에 또 정반대도 있어요. 정반대도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과대 감각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예 감각이 없거나 어떤 것도 닿지 않았는데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거나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 감각이 없는 특징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혈액순환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되지 않으면서 그 신체의 일부 말단이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리고 거기에다 무엇으로 찔러도요? 바늘로 찔러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한센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이렇게 신경계에 합병적으로 사지, 무감각, 그 다음에 근육의 병적인 증상이 발생하고 촉감, 만지는 것, 그 다음에 통각, 고통이죠. 온도 감각이 소실돼요. 불에다 갖다가 꼬실라도 타는 냄새는 나지만 고통은 못 느끼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위치, 진동 이런 감각들이 소실된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뭉둥병을 통해서 살펴보는 죄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뭉둥병은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병으로 나타나 있냐 하면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죄 자체가 아니라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를 우리가 뭉둥병의 시청각으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피부에 반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어느 날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많은 부분을 흉하게 만듭니다. 점진성이에요. 이 한센병도 점진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죄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 점진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미하게 시작해서 점점 흉악한 모습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감각성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분이 잘려도 감각을 모른다면 매우 비극적일 것이다. 그래서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도 축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마 한센병을 앓는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죠? 고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것이지만 그들에게 고통을 느끼는 것은 행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한센, 나병 환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은 점진성, 그 다음에 무감각성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점진적인 것, 무감각성의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이걸 진 밖으로 내어보낼 힘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한번 보시면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뭉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불러서 묻는 거죠. 무엇을 묻는 거냐 하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 오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진 안에 부정한 것을 내어보낼 수 있는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고 구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때는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서 그 일을 했지만 그것이 아닌, 불완전한 것이 아닌 영원하신 그분이 오시겠다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뭉둥병자도 유출병자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낫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에 대한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는 거죠. 뭐라고 답하신 겁니까? 자, 소경이 보고 앉은뱅이가 걷고 뭉둥이가 깨끗함을 받는다. 이 뭉둥이가 깨끗함을 받는다. 그 얘기를 오늘 보고 싶어서 이 성경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이 점진성의 특징을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무감각성의 특징을 가진 그 죄가 감각을 갖는 특징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들의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의 진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민수기에 나왔던, 레위기에 나왔던 그 부정함을 입었던 자들이 진 밖으로 나갔지만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뭐겠어요? 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셔서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자들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야 합니까?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안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보입니까? 보여요? 세상이 어떤 것인지 보입니까? 사단이 쥐락펴락하는 게 보입니까? 안전뱅이가 어떻게 합니까? 걸어요. 예전에는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힘이 생겨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봐야 하겠죠? 일어나 걸어야 하겠죠? 그리고 감각 없던 그 병이, 죄의 병이, 점진성과 무감각성을 가졌던 그 병이 고침을 받아야죠. 여기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뭉둥병이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뒤에 있는 내용들도 매개 같으니까. 오늘 레위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들을 던져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진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우리 땅에, 우리라고 하는 삶에 오신 우리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능력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레위기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들 안에 죄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무감각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만든다면 예수님을 능력 있게 쓰고 있는 삶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아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죠? 다 연결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진찰하는 겁니다. 진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제사장이기도 하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환처를 살펴서 그것이 뭉둥병인지 피부병인지 진찰하고 진단해서 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